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표준 이론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부터 탄생한 후에 지금까지 팽창해서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즉 오늘날의 우주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 시점이 있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그 빅뱅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저는 우주의 이런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하는 이 모습과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 이런 삶에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현재 보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행동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이 시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고요. 빅뱅의 순간이었고 그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뉠 수 있는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그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죠. 이처럼 바울의 남다른 삶의 모습은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바울 스스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그의 삶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살게 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행동에 삶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묘한 거리감을 같이 느끼고는 하게 돼요. 왜 그럴까?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사도고 저는 평범한 성도에 불과하기 때문인가? 그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 거리감, 이게 뭘까? 그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의 정체가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의 선택과 행동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안전과 보호의 어떤 그 본능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옥에 갇혀서 생활하고 신문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거 바울 사도가 선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당하게 될 건지 성령께 받아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의 주변에 있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 이미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리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정보를 미리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닥칠 위험과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이제 좀 피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할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는 것까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선택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향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본능적인 선택이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과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이 그에게서 뭔가 이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예전에 이거 읽어보려고 사뒀던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데니얼 카너먼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는 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요. 본능적인 직관하고요, 의식적이고 추론의 노력을 기울인 이성의 경쟁으로 설명을 해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본능적인 직관이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 결국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에 기인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갑자기 이 본능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경우 과거의 본능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일단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이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삶을 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이 훈련에 있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이 본인의 회심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본인의 회심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그의 모든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이 은혜의 만남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선택해서 부르신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에 잠겨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믿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뭔가 이 죄된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할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이 은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순간순간 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본능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세상 속에서 선택해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마음에 생각하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새로이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본능을 거스르며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에게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그 복음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